이번 한 주가 참 제가 봤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구미에 와서 제가 이렇게 눈 구경을 실컷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눈 오면 고생을 많이 하죠. 운전, 교통도 많고. 제가 그래서 눈 많이 온 그 당일에는요, 새벽 그 특세 마치고 이따가 가는 그 집까지 가는 그 길이 사실 5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도로가 막혀서 조그만 내리막길에도 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안에는 야,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눈 구경 실컷 하면서 동네 곳곳에 막 눈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구미에서 오랜만에 본 진 풍경이죠. 근데 뭐 아이들만 눈사람 만드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교회 앞마당에 어른들이 만든 다소 투박해 보이는 눈사람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 잠시 동안만이라도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눈사람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죠. 돈을 여러분 아무리 뿌려보세요, 이 눈이 가져다 주는 이 낭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낭만적인 계절의 맛도 보게 하시고, 물론 혹독한 추위도 있었습니다만 그 추위, 매서운 혹한의 바람을 가르고 또 새벽 특세의 자리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오고 노년과 우리 젊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특세의 풍경도 참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시는 이 한 주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날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내일 어찌 될 것인가, 1년 뒤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은 다만 잘 방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또 내일을 꿈꾸고 그러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은혜 안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지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좋은 특송도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금요 철야가 뭔가 물론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건 재미없죠. 좀 또 다른 남성 목장에서 이렇게 특송하실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 여성 목장만, 아까 이제 여성 목장에서 하나 대기하고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철에 우리가 뭔가 하나 우리도 성도들과 이걸 나누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뭐 전도회도 좋고요, 청년들도 좋고요, 원하는 분들 미리 관련된 교육자들 통해서 알려만 주시면 제가 무대는 탁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금요 철야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스럽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저는 이제 마지막 3주간에 걸쳐서는 이 금요 철야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은 무엇이죠? 축복의 마무리입니다.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로서 이 한 해를 장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 순간도 만약 다다르게 된다면 그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끝날 때까지 족장들의 연대기로 이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3대째로 이어오는 신앙의 가문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발전되어지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의 그 출생의 비밀에서 나오죠.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어린 아기가
뭘 알까 싶은데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근데 그 경쟁에서 형한테 밀려가지고 에서가 먼저 이 세상 밖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이에 질세라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이건 참 기이한 일이죠. 얘가 뭘 알기에, 형보다 먼저 태어나야 내가 장자권을 얻는다, 이런 걸 뭐 배워서 알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거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의 DNA에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남달랐던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아주 확실한 게 한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던 이 인물 말이에요. 야곱의 경쟁심이 아주 두드러진 장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읽어갈 때 어린 아이들에게도 재미나게 들려지는 사건이죠. 팥죽 한 그릇의 협상. 근데 그 장면이 출생 이후에 몇 구절 안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단위로 이 스토리를 진전시키는데, 야곱이 이렇게 경쟁심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인간이 장성하자 어떻게 술수를 짜내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25장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팔라는 거야. 아주 도둑놈 심보죠. 그리고 에서는 역시 문제 알아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라고 하는 걸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치 돈으로나 물질로 거래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이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 형, 내가 이제 팥죽 한 그릇 줄 테야.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래, 뭐 이까짓 건 나한테 소용도 없다, 너 가져라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로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차이가 얼마나 결국 가다 보면 큰 차이를 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에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서 그게 축복의 단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심결에 저지른 불순종이, 사울 왕을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자신이 무심결에, 엉겹결에 두려운 나머지 하게 될 때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세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생에, 나의 삶에도 과연 내가 이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우리의 끝자리를 결정짓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는 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출발부터가 문제적인 인물,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나는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아주 헐값에 사고, 그리고 눈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 아버지마저도 형의 복장과 형의 털을 이렇게 가장한 채 속여서 실제적인 축복까지를 받죠. 그러면 이제 쾌재를 부를 차례인 거예요. 이제 됐다. 명분도 얻었고 실제적인 복도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듣고 난 다음부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죠? 형 에서가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장난할 때는 이게 그야말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도 얘가 뺏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게 없대요. 다 줘버렸대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그때 내 동생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죽여야겠다. 가인의 살인의 이 마음이 지금 에서에게도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자그마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근 30년의 세월을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년의 세월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헐값으로 노동력을 다 뺏겨요.
20년의 세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땡전 한 푼 갖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6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재물의 복을 주셨죠. 라반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셔서 야곱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까지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뭐의 굶주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의 굶주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복의 굶주린 야곱이 이제 요셉에 이끌려서 또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인생살이가 어땠다라고 하는 걸 이 구절 하나로 정리해서 말해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살 때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될 줄.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대로의 열심이 있으시니까 야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그대로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그때 받았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모르긴 해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긴 세월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그 간섭과 섭리와 손길로 결국엔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야곱,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지면으로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사였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외삼촌을 찾아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의 세월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귀향길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때의 만남은 더 기막힌 은혜의 만남이었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야곱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뜨겁게 체험하죠. 그때 만난 하나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길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어주시죠. 그게 뭔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태생적으로 경쟁적인 DNA를 가지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목표가 그의 생의 우상이었던 그 사람 야곱을 바꾸시는데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발꿈치나 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네 손을 움켜쥐므로써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결움으로 하나님과 맞붙어서, 이 말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변화된 인생, 야곱의 본성이 바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게 한 끗 차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비로 믿음의 거장을 만드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도 이제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명된 그 이름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보통의 이름입니까? 한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잖아. 그래서 이제 신앙 3대로 접어들면서 야곱은 진탕 파란만장한 나그네 세월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덕에 야곱을 만지시는 그 덕분에 이제 이 족장들의 연대기가 야곱대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모판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야곱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계명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이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 읽고 또 볼 때마다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곱의 본성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인 게, 돈이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요. 그 경쟁에선 내가 남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짓밟혀져요. 발꿈치라도 잡고 누군가를 딛고 나야만 내가 겨우 살아남을 것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의 두려움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쟁취하려고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근데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하죠. 야곱의 본성을 벗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맞붙어서, 이 야곱의 씨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씨름이기도 하고 천사와 겨루어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 야곱의 씨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쟁취하여서 받는 복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딛고 일어나서 받는 복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복이라는 걸, 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애도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변화들이 되게 야곱과 같아요. 베델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인 거죠. 근데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네, 베델에서도 분이엘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뒤바꾼 사건이, 여러분, 처절하리만큼 그 밤을 지나면서 야곱은 결국에는 환도뼈를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이 돼요. 후천적인 장애를 앓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은 흔적이 평생 지팡이 흰새를 지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복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제 확실하게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내 몸 성하고 내 힘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죠.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셔도 사지백체 멀쩡하고 내 힘 가지고 나 뭐 많은 생각도 있고 나는 계획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게만 미세하게 손을 대셔도 우리는 손 쓸 수 없는 인생임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온 세계에 이 작은 미세한, 그래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이 세상을 가르치시고자 하면 충분히 우리는 거기서 올스톱되는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힘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잘 살아보세,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절뚝거리고 비록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바꿔 주시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뀌어지게, 무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이 밤 기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살아있는 요셉이 그 당시에 오늘날에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절대 강국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이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애굽의 이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도록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49장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축복에 굶주려 있던 이 인생이 자기 힘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때,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아마 생생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훨씬 좋은 인생이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오르게 됩니다. 쟁취하려고 했던 복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생애 말년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펼쳐내는 복은요, 나누는 복이에요. 주는 복이에요. 자식들에게 베푸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복도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구원의 선물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노동력으로 혹시 받은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노동력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죽을 목숨 살리시되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조차도 하나님이 몽땅 선물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복은 받으면 알게 되는데 이게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복은 우리 안에 고인물 같은 게 아니고 흐르는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흘러넘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야곱은 그의 생애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혼자 움켜쥐려고 했던 복이 아니라 자식 모두에게, 그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니잖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그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대행자로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존재 그 자체가 복된 인생으로 바뀐 천국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도 계획하셨던 그 복의 사람이 우리도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도 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너만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네 자식들만 잘 되는 복도 아닙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같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실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의 그림으로 가까이 그려진 게 바로 야곱의 때, 자식 3대로 이어지면서 구체화된 거죠. 야곱이 장차 민족이 되어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에 붙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껏 복을 전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더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천국이 물밀듯이 밀려가는 그러한 축복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때에 실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결국에는 누구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서는 이제 예수님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온 세계 모든 백성의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 안에 고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더 누리시려거든 움켜쥐지 않으셔야 돼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는데 이게 잃어버려지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움켜져 보려고 해보십시오. 썩습니다. 고인물은 언제나 썩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본성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이름, 하나님 만나야만 받는 복, 그 복된 인생 이스라엘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 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여기도 나와요. 같이 보시죠. 그는 아멘. 누가 복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가 복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근데 야곱처럼 자기가 발뒤꿈치 잡고 자기의 곤모술수로 세상에서 뭐 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하면 피곤해요. 올라도 또 오를 길만 보이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리는 삶은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 의지하여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와서 이 모든 짐들을 일랑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한 결이 소가 그렇게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장면처럼 이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짐은 어렵다고? 아니요, 쉬워요. 그 멍에는 가벼워요. 이게 성도들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축복은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서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이거 한몫 단단히 남겨주고 가는 걸 아름다운 마무리로 축복이라고 혹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는 이 재물이 자식들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자식들에게 그 아름다운 마무리의 축복이 물질보다도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라, 그러면 너는 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천만금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유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자손손 믿는 가문으로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될 아름다운 마무리, 바로 축복인 것이죠. 자, 야곱은 태어나면서 줄곧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아왔던 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점점 변화되더니 이제 29장을 끝으로 야곱은 돌아가세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요, 이제는 자기에게만 집중했던 인생이 아니라 자식들 모든 미래를 망라하면서 거의 예언가적인 축복까지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히 맞죠.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베푸는 축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영성이 험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긴 여정 속에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짊어지듯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마지막 대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야곱의 영성이 나와요. 이 자식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미 야곱도 눈이 침침해서 육안으로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처지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야곱의 오른손에 자신의 장자를 두고 왼손에 차자를 두고 축복받기는, 그러니까 쌍수를 들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기막히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오히려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하고 장자에게 그렇지 않은 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계산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게 아주 기막힌 야곱의 축복의 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49장에서 아들 각 사람을 두고 그 특징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껏 복을 주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거 다 그냥 너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그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정확하게 그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자리에서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게 결국 긴 세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요셉의 대목에 이르러서 야곱이 얼마나 풍성한 복으로 그 아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축복하는지를 볼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야곱의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한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이 한 해를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할 때 우리 역시도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를 오늘 야곱을 통해 결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네, 여러분,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나만의 고유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복을 주셨고 이삭은 이삭대로 복을 주셨고 야곱은 야곱대로 복을 주셨고 야곱의 자식들은 각 자식들대로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긴 얼굴도 누구나 똑같지 않아요. 획일화된 복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게 어울리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그 복으로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자녀들을 두고 우리 부모로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냥 좋은 거 너 다 가져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식들의 미래와 앞날이 부모에게는 사실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해준 때,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축복을 우리의 마음 가득히 부어주실 때, 여러분 부모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할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마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을 때 위로는 하늘의 복, 샘의 복, 내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부어질 때 다 담아내기도 버거울 만큼 엄청난 축복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무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녀들과 내리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남은 여생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하여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축복의 마무리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면 교회에서 이제 원로 장로 추대,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집사 권사 뭐 이런 은퇴식을 다음 주 수요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은퇴 즈음에 이르게 되시면 약간 서글픈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직분으로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허전한 마음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복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야곱처럼 우리의 생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교회를, 또한 가정을,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참 많겠습니다만, 오늘 금요철야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렇게 복된 기도가 넘쳐나는 오늘 철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